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해온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3장 중에서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과는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중에 요단 동편 나라의 왕들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요단 동편 땅을 보너스처럼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12지파 가운데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이 요단 동편 땅에 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그토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서 자기들은 그냥 들어갈 마음 없다, 우리는 그냥 요단 이 동편 지역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가지 않고 그냥 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사기를 꺾어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요, 모세가 아주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너희들의 그 행동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이라고.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실 거다, 아주 무섭게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은 이후에 이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 르우벤과 갓 지파의 군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우리가 모든 전쟁을 앞장서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러면 너희가 한 그 약속을 마지막까지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두 지파, 또 마지막에 그 므낫세 반 지파가 합류를 하는데 그들에게 분배된 그 요단 동편 지역이 어떻게 이제 분배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제 두 지파가 절충안을 제시하고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그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게 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선택한 그 결정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하는 것이 이후의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비옥해 보였던 이 요단 동편은 역대상 5장에 보니까요, 결국 그들은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정착하기 원했던 그 땅에서 고스란히 다 뽑혀서 이름도 모르는 이방 땅 곳곳으로 흩어져
완전히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선택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은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 이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하셔서 그 목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함으로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된 군사들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우기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전쟁이 다가올수록 점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졌을 것 아닙니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에서의 이 승리를 통해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니네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이 요단 동편 땅에서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승리의 추억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전과 동일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싸우시며 오늘도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소년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과거에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잘 기억하는 데서부터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난날 사자나 곰의 위협에서부터 그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승리의 순간을 추억할 때, 그걸 다시 떠올릴 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놀라운 선포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내 인생에 베푸신 승리의 추억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 이것보다 더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온 이 문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항상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편의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의 승리를 발판 삼아 가나안 정복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수백 년 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경험, 그 승리의 경험을 발판 삼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주신 전초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르우벤과 이 갓 두 지파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진짜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도 그냥 자기들은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왜 요단 동편 땅에 남고 싶어 했을까?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민수기 32장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 민수기 32장 4절 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제 르우벤과 이 갓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요구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이 요단 동편 땅을 자세히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목초지도 푸르죠, 땅도 넓죠, 한눈에 봐도 그냥 여기 딱 살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우리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작은 승리에 취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설령 그들이 본 그대로 이 요단 동편이 목축을 하기에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작동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비옥한 그 땅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미국 유학을 참 어렵게 다녀왔어요. 미국 학생 비자가 무려 3번이나 거절이 돼서 사실 저는 미국 유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학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딱 봐도 유학 가고 싶게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유학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유학 가고 싶어요. 저 유학 좀 보내주세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미국 교회에 가서 직접 보고 그 미국 교회의 그 영성을 배우고 무엇보다 교육학을 전공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 교회와 또 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 기도를 해도요, 길이 잘 열리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아무래도 나는 유학 가기는 틀렸나 보다, 사실상 이제 유학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제게 몰려올 때 즈음인데 비자가 거절되고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즈음에 정말 기적처럼 비자가 나와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유학 생활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 그 석사 과정 2년만 딱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생각지도 않았던 박사 과정까지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에서 이제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생활한 지 한 5년쯤 됐을 때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너 그만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됐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계속 그런 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요, 미국이 괜찮은 거예요. 먹고 살기 좋죠.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도 싸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 삶도 참 좋고요. 무엇보다 우리 애들 교육을 생각하니까 미국에 사는 게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는데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미국에 좀 더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뗐었던 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에 주저앉겠다고 말하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똑같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미국에 남아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미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민교회도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유학 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유학 보내주시면 정말 유학을 통해 더 잘 준비돼서 한국 교회를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유학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미국 가서 더 넓은 세계도 보라고, 더 큰 꿈을 꾸라고, 학문적으로 더 깊이를 갖추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 유학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유학 보내주실 때 주셨던 그 비전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비옥한 땅, 초목이 무성한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주저앉고 싶어 했던 이 르우벤과 갓 자손처럼 저도 그냥 미국에 주저앉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제게 있어서는 이 요단 동편 땅과 같은 미국 땅에 제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으로 주신 한국 교회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용인제일교회도 만나고 여러분 같이 좋은 성도님들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아깝다, 저 목사 그때 그냥 미국에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이 다음 비전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용인제일교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임병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그렇게 대단한 비저너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어떤 성도님 말 맞다나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저앉아 있던 사람도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매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부교육자로서 목사님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제게 그런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이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언젠가 제가 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될 그 날이 온다면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를 말씀과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특별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정도면 됐다, 내 삶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요단 동편에 주저앉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시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큰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너머의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야, 너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다, 너 이제 너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너 올라오너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야, 이제 이만하면 됐다.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글로리 센터도 짓고 이제 새 가족도 많이 오시고 앞으로 이제 재정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이제 한국 교회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함으로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가 그냥 가까이서 자주 뵈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 주목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때 잘하세요. 제가 최근에도요 우리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문득 무슨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야,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일까지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도대체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는 걸까? 아마 가슴이 떨리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그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단 동편에 안주하는 인생, 여기가 좋사오니 육신의 짧은 안목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그 꿈 너머의 꿈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